네,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사역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도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변하거나 돌아올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정말 하겠지만 이게 안 보이면은요 정말 그냥 때리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번뇌가 있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받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0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책망을 하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가르치고 권능을 나타내신 그 지역의 공동체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심지어 21절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더라면은 그들은 분명히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그 후에는 소돔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23절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죄로 가득해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에게 보인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보여줬다라면은 소돔도 돌아오고 오늘날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충격으로 오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권능도 행하시고 갈릴리 북쪽의 유대 마을들에 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요하서를 보면 좀 반면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했었죠? 그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을 죽어도 하기 싫다 보니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했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그 요나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해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전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외쳤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인지 그 이방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역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은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예수님이 이때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었어요.
이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기로 정하셨던 아니하시던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 아니면 정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영혼을 정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심을 심고 그다음에 물을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사역, 원했던 교회, 내가 원하는 성장, 회개, 돌아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탄식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소돔과 비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정말로 깊은 탄식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됨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내야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잣대는 성과주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 문화,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가 보여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얼만큼의 수적인 부흥이 있었는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잣대로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은요 전형적인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왜요? 결국 몇 명만 남았을까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12명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배신을 받았어요. 수제자가 배신을 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사역이죠.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심고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충,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보면은요.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거운 짐진 거 예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에게 오면은 단순히 오면은 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요. 유대의 그 농경 사회에서 소 두 마리에게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데 쓰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어미소와 어린 소를 함께 묶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미소가 어미소의 힘으로 그냥 끌고 그 밭을 갑니다. 어린 소는 그냥 묶여가지고 어미소만 따라가는 역할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린 소가 크면은 나중에 또 그 어린 소를 같이 묶여가지고 엄마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밭에 갈면은 어린 것이 다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힘든 것을 스스로 밀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나는 그저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멍에에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나가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나가게 되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 그리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